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와 교회 정치 원리에 대한 구약 성서적 고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카할과 에클레시아는 폴리스 이상으로 정치적 양상을 띱니다. 이 말은 부르심, 부름받아 나온, calling out 또는 택함받은, choosing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단어뿐 아니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는 오늘의 교회나 처치 또는 키르크, 그리고 키르케나 케르케가 충분한 뜻으로 번역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큐리아케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에클레시아는 인간 역사에서 아직도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없는 하나의 유토피아적인 단어나 다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아주 무궁무진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에클레시아는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점이 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많은 내용과 긴 역사를 생략하신 다음입니다. 이에 대해 전 이해 없이는 에클레시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어느 한때의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를 통틀어 한 양상으로 표현한 단어가 에클레시아입니다. 브루너는 에클레시아와 처치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1900년간 사람들은 에클레시아와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이 에클레시아의 출발은 언제부터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속사업을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고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된, 또 하나, 그러나 세상 속에 있는, 이 말을 생각해 보면서 현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무리의 역할을 하고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공동체는 국가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고 부족사회나 시족사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그 규모나 개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도 있고 그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시작된 그 구속사역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였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는 그야말로 독특한 모임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은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발하는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묘한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었고 택함받은 자가 있었지만 공동사회성은 뜨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약 첫 당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100회나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왕국을 세울 만한 인물도 아니었고 성서를 쓸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성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믿음이 있었고 이기적이지 않았고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쓰신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기적이지도 않고 욕심을 버렸고 영적인 사람. 오늘날에 필요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길까요? 이것 때문에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미 그때 그에게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곧 정치 원리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복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원리가 정치 원리가 된 거죠. 이게 교회 정치가 된다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정치 원리가 되어서는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은혜의 약속을 맺어주신 것이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과 하나님이 약속을 또 맺지 않으시겠어요? 만약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가 없었다면 우리는요, 우리 현재 사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이때 언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성품을 갖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복 받으려고 하면 그거 도박이고 사기잖아요. 사기. 강도죠, 강도.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은 대로 행한 거죠. 행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안 행하잖아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약속, 커버넌트를 맺으신 것이죠. 이 구약 성서의 약자에 해당하는 약속이잖아요. 약속, 계약.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과 작은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과 약속 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가시적으로 자리를 잡고 설립이 되었던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러면 이 커버넌트, 계약이란 무엇인가? 어떤 목적 때문에 조건을 가지고 두 부분이 서로 동의하는 상태가 계약이겠죠? 계약은 서로 동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한편이 또 다른 한편보다 우월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 쪽이 훨씬 우월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계약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로 인간들에게 가까이 하셔서 맺어준 은혜와 축복의 관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계약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대1 동등한 관계 속에서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춰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이렇게 은혜로 계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타자에게 갑질하면 안 되잖아요. 또 은혜로 계약을 맺어야죠. 그게 화평이죠. 용납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것 말고 교회가 할 게 뭐가 있어요? 돈 욕심내고 건물 욕심내고 명예 욕심내면 정치 욕심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왜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있잖아요. 망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희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계약을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한 계약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까지 더 넓혀진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교회들은요, 자꾸 더 좁혀가요. 다 좁혀가. 뭐 하는 짓거리예요, 도대체? 성경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계약은 이와 같은 내용인데 왜 현재의 교회는 화평하지 않나요? 왜 이웃을 용서하지 않나요? 왜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과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는 그의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후손도 포함된 거예요. 후손의 언급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히브리서 2장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찬양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후손들에게라는 말은 쓰지 않고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내 후손에게라는 말을 썼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합명사로서 직계 후손을 말하는 것이죠. 즉 믿음의 족속들을 의미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는 많은 사람에게도 한 사람에게도 속할 수 없는 것이죠. 로마서 9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어느 날 예수님과 유대인들과 벌인 논쟁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말할 것이었노.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은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이요, 유대교를 굉장히 숭배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짐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이 혈연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면 이방인인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혈연적인 관계로서의 복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믿음의 관계에 의하여 이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 그들의 절기를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냐고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